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에 그 왕의 그 은혜를 입어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자손들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이전에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모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한 장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이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세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같은 간절함으로 섰을 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 심령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데요, 주변에 황폐해진 이 모습에 자기의 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뜨거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슴이 찔려 눈물을 쏟아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 자기가 생명과 호흡이 연장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그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모여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린 대목이 나옵니다. 어제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려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웃기고 울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식을 살리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하는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찔려서 감동이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 앞에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은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구별된 날이니, 구원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이 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회중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얘기는요, 상황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10절은요,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구별된 날이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니, 무엇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너희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너희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못 듣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요, 지금 이 시점의 세대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부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저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힘든 문제로 자리 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웃음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쳐다봐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좀 정리하다가 옛적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하던 사진을, 흑백 사진을 몇 장을 봤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의 그 앨범도 아니고 그냥 켜켜이 쌓여놓은 사진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조그만 이 폴더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그렇게 젊고, 저희 아버지는 이 곱슬머리였는데 이 곱슬머리로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장미를 만들었대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게 먹혔는지 저희 어머니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굉장히 거기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혼이었다 그래요. 왜?
산골석,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고흥군 복내면, 지금 인공위성 그 우주개발센터가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섬이에요. 전기도 없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거기에서 그 섬인데 그래도 바닷가 쪽에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은 좀 나아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산 위에 전체 인구가 한 2,200명밖에 안 돼요, 산속에. 그 섬의 인구가. 근데 그 산속에 들어가면은 옛날 화전민과 같이 그냥 농사 짓고 산에서 감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희 아버지는 저 산 쪽이고 우리 어머니는 저 바닷가 쪽이고 한의원집 딸이었대요. 그러니 두 사람이 만난 게 참 신기했대요. 근데 이 장미꽃 때문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분이 만나서 사랑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좋고 살았는지 저희 어른들 싸우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언제고, 싸우면 원수같이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의 이 가정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의 사랑은요,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거든요.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이 말씀을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각종 기도의 제목이 말씀 듣다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러 잘 왔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도 오늘 경험할 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요. 우리 삶의 걸음에 요단이 가로막힐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자.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지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님 또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얘기하지만은 제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이 얘기를 해야만 됐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여호수아 3장 앞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파견을 하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주신 그 땅, 내가 저 아가씨만 만나서 결혼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을 만들리라, 내가 저 남자만 만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꿈꾸던 그 모습을 가지고 탐색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머리에다가 장미를 만들어 볼까? 뭔가 예쁜 옷을 한번 입어볼까? 나름 탐색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의문이 한 가지 들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모세는 지체치 않고 갔어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거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바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 하나만 건너면 이제 지척에 다 와서 이것만 건너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요. 3일을 기다립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왜 이렇게 여기서 멈춰서 3일을 망설이고 있었을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간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을 통과하기까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지도력,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리더자로서의 권위를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모세가 그 엄청난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이 모든 책임의 자리에 홀로 감당해야만 되는 이 영적 부담감도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증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왔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장 24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보고를 듣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의 때를 붙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선포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가 처음으로 지금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수행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확신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됐다, 지금이구나. 하나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는 여호수아는 이전에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이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권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왕 앞에서 홀로 싸우던 당당했던 리더, 이 모세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그의 모습 속에서 유능하고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 당당함, 어디서 온 것이겠어요?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고 있고 그의 후계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지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분의 같은 민족을 채찍하는 애국 군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사는 80세 모세를 불러서 세운 위대하신 이 지도자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마라, 그리고 가라 명령하신 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강해라, 너는 너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는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걸음에 감당케 어렵고 절망스러운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가로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도와주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이 얘기를요, 죄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시키셨다 하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넘어가니까 내가 가벼운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지쳐서 힘들고 날마다 어깨 축 처지고 다녔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넘기고 나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힘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확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해서 받을 때에 나의 죄가 이전에 수도 없이 읽던 내용의 이 성구가 나의 죄짐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가져가 버리고 나는 가벼워지고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유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 얘기할 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이자고 하는 얘기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충분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담대하고 강할 수밖에 없는 어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쩌면은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혈기가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 주일 전에 오다가 혈기 내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준비 안 돼 있는데 나의 연약한 부분을 탁 아내가 칩니다. 남편이 탁 칩니다. 애들이 탁 칩니다. 막 혈기가 일어나요. 교회 가야 되는데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세상이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혈기로 방어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혈기는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미움을 일으킵니다. 이 미움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죽음을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혈기라는 거 방치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혈기가 확 일어날 때는 입으로 얼른 닫아야 돼요. 왜? 이게 내 자녀도 죽이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죽이고요, 우리 가정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오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혈기 나면은요, 잠깐만 입 다무세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금니를 꽉 무는 겁니다. 나는 못 참겠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잠깐 내가 인내합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주세요.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부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지요. 문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으로는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랬어요. 한 60만 장정이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노인 다 치면은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다 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것이다. 거기에 곁따라 붙어온 이방인들까지 치면 상당한 숫자가 됐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 요단을 건너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교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앞두고 너무 큰 문제가 그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이런 문제가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이미 한두 번 건너오신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걸음 중에 해결해야만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대항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적을 여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음성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복수처럼 들리지만요, 우리라고 하는 전체의 개념으로 뭉뚱거려서 들을 것이 아니고 지금 6월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앞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서 어떤 유수한 권세자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사람들을 찾느냐, 이것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성경의 말씀도 너무나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올 텐데, 반드시 다가올 텐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이것저것 얘기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가 버렸어요. 끝이에요.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해서 불러가니,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탄하게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삶의 가정이라고 울타리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백세수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러한 인생이 있겠느냐?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걸어가는데 사단이 꼭 태클을 걸어요. 태클을 거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태클이 돌아오는데, 때때로는요, 어떤 태클은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태클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오는데요, 이 태클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태클이 들어오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서운했던 점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냐는 삶을 내가 걸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이 일로 넘어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경험과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렵고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고 경험도 신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절망에 있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절망이 깨지고 큰 산이 무너지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 앞에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보세요. 말씀 주시다가 믿음이 생기면 언더라인 하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제 성경책에 보면, 지금 성경책을 새로 바꿨습니다만은 이전에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책에 저는 메모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주셔서 내가 아멘 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는 날짜를 줬고 그 내용을 잠깐 약하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의 말씀, 힘이 있어요. 또 어려움에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지요. 결단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복되어지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만한 나이셨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임파선 암이래요. 막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허벅 여사타구니에도 있고 목 있는 데도 있고,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사방에 암이 번져 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자식 위해서 몸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청년기에 늘 부업을 하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림 속에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몇 장 집에 있습니다. 늘 그냥 매일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한복을 잔뜩 가져오면은요, 이 한복에다 금박에 술을 갖다가 딱 올려놓고 대리미로 지나가면은 이 한복이 금박이 붙어가지고 꽃 모양의 금박도 붙이고 뭐 봉황 모양의 금박도 붙이고 금박, 이 한복이 귀티가 나는 한복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지 못하는 이것을요 1년, 2년, 3년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밥 차려주는 일 외에는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전에 저희 세대의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건설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이 성장을 하고 이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셨죠. 첫째는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제 막 부흥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머니에게 그때 암이 막 통보를 받은 거예요. 둘째는 세무사가 되어서 자기 사무실을 차려서 이제는 자기가 나가고, 셋째 아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온 가족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다가도 어머니 얼굴을 보면 말이 막혀버려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 문제 앞에서 목사인 나도, 우리 가족들도, 저희가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였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도, 새벽 제단을 엎드리고 특별 제단을 해서 엎드리는데도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에게 조금 나은 자식들의 모습, 이제 안정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몸이 약해가지고요, 방사능 치료도 못한답니다. 공릉동에 가면 원자력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자력 병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 시대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선이라고 하는 치료법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못한대요. 너무 몸이 약해져서 이것 하면은 다른 세포까지 다 죽어서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약이라도, 그냥 먹는 약이라도 드시면서 오세요. 거의 포기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요, 저도 참 놀란 것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얘기밖에 못하고 기도밖에 못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얼굴이 막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의 차도가 있어서 밝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더라고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때부터 마음을 바뀌니까, 이전에는 그저 우유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우유 한 잔도 드리면은 안 마셔요. 자식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요, 본인의 위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는데, 이 위가 거꾸로 되어 있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위가 거꾸로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기형적인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도 못 먹죠. 기름기 있는 것도 먹으면 바로 그냥 탈이 나고, 그래서 이런 걸 못 먹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뀌고 어느 날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우리 추어탕 먹으러 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요?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수소문해가지고 모시고 갔더니 맛있게 드셔요. 황태 좋다고 하는데 황태국도 먹고 싶다, 뭐 좋은 것을 얘기하셔요. 얼마나 저희 자녀들로서는 잘 드시고 좋은 걸 찾으시니까 감사해요. 이전에는 우유 한 잔도 안 마시던 그런 분이 마음을 바꿔서 얼굴이 밝아지고요. 어느 날 한 번은 또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셔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저기 노래교실 갔대요.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왔대요. 우리 어머니 절대 노래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래교실 가가지고 노래 수강을 한대요. 어느 날 갔더니 또 안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2박 3일로 저기 설악산 등산 갔다고. 아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야, 맡겼더니 편하더라, 야.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편해요. 병원에 가서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전화가 급히 왔어요. 동생한테서, 형, 암에 어깨에 있던 임파선 암이 이게 많이 사라졌대.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갔는데, 임파선이 여기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대. 약만 먹는데 사라진대. 종래에 한 1년 정도를 병원에 가가지고 계속 정기 통원 치료를 받는데, 그냥 약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절대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고, 원인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바라본 그 모습 속에서는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을 살더라고요. 성경책을 시간만 나면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하고, 좋은 것 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개 모임을 해가지고 먹으러 가고, 등산 가고, 노래교실 다니고. 와,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5년이 지나야지 제가 완전히 치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났어요.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아직도 생존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병에서 나았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동안 지고 있던 이 짐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하고, 이 속사람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그 주는 약 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치료가 됐겠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약인데. 저는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몸이 다스려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성경을 시간만 나면 읽기 시작했다는 것,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온전히 자기 삶의 중심의 패턴을 이제는 자식과 가정에 두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식과 가정에 소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해보려고 죽기 살기로 했던 그 무거운 짐과 그 부담감이 나의 세포를 병들게 만들고 나의 삶을 찌그러지게 만들고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나뭇잎 던져놓듯이 흐름을 타고 주의 은혜의 흐름 속에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런 은혜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목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긴 얘기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수아도요, 이 요단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명령하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라. 아직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여호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성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걸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무거운 짐 내려놓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다.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죠.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 앞에 막아선 큰 물로 때마다 위축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